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명칭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위격적인 명칭이 있고 또 사역적인 명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격적인 명칭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했고, 사역적인 명칭을 통해서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역 6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성령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천지 창조 때 성령께서도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처럼 다른 위격과 1위 성부 하나님과 2위 성자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성령님에 대한 명칭이 사용되었을 때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님의 위격적 명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그랬으므로 바로 위격적인 명칭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겼느냐, 창조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창조되었다, 여기 창조하시니라, 창조되었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나무를 가지고 이 테이블을, 이 강단을 만드는 것이나 어떤 철을 가지고 이 마이크 대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창조라. 우리는 흔히 나무로 이 강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무라도 있으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지만은 철이 있으니까 그 철을 이렇게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하고 없는 것 중에 창조하신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음이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다. 그는 누구죠? 일이 되시는 성부니까 그의 입 기운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를 잉태케 하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위를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케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성자 예수님은 요셉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자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셨다. 성령의 고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리아의 몸에 죄가 없는 몸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매일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자를 잉태케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셨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의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자들이 적어도 한 40명, 약 한 4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40명 정도 되는 그 성경의 기자들을 성령께서 영감을 하셨다. 영감이라는 것은 호흡처럼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과 성경의 기록자들과 항상 호흡처럼 동행하셔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하나의 오류도 없게 만드신 것을 영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 성경의 기록자들 모세오경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그거는 다 전부 다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성령께서 감동을 허락하셔서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감동하고 영감은 조금 다른 거죠. 영감을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전혀 오류가 없게 틀림이 없도록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대로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거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영감을 다루는 문제이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를 다루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는 해석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감의 문제로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문 성경이든 역본 성경들을 볼 때에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한 번역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이 말하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면 너희들 보고 우리 보고 사사롭게 풀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지만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그러면 이거는 성경의 영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감의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해야지 옳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난 것이 아니요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니까 연약한 인간들이 기록을 할 때에는 이거는 뭐 10중 8구 오류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영감하셨기 때문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전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달리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들을 그 기록자들을 영감하게 하셔서 하나의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셨다, 사역하셨다, 일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면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신다 이런 역할을 하신다. 여러분 일단은 성경을 좀 보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다,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대요. 내 스스로 그런 고백과 그런 시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의 말씀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뭘로 됐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진리 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나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성령께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자 하나님인 이위 되시는 하나님은 그 구원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일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속에 일이 되시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 속에 삼위 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 속에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한 내가 죄 용서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 사역을 적용을 시킴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사역, 적용시키는 역할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께서요,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태초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 보시라고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그 이전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세례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교회라는 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된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일꾼인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 왜 감독자로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감독자들, 이런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런 감독자로 선택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그 교회를 감독자들, 목사와 장로들을 통하여서 보살피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 너희들 다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더 의지하고 성령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 입술에 생각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튀어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게도 하시지만은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진리를 우리 입술 속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생각나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 나는 입술이 둔해서 전도하지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는데요. 능력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되라는 말. 내 증인이 되라, 명령형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된다.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전도의 현장으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희들을 그 현장으로 몰아낸다는 말이에요. 몰아낸다는 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너희들 보고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해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기만 하면요, 그 성령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을 하신다. 그런 거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도 사역을 강하게 도우신다.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간단하게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를 위합니다. 천지 창조하셔서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기거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희희낙낙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것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사역, 그 역할을 하신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셨다.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의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6가지 이 귀한 사역은요, 결국에 따져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령님의 사역에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멋지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